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아기에 대한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규례 역시 1절에 보면 모세나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을 또는 당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정리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이하에 보면 여인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여인은 부정하게 여겼다. 부정하다 그랬죠. 그 산모는 율법이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사장 앞에서 정결 예식을 한 후에 산후 부정에서 정결케 될 수 있었다. 산후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겼고 3절 이하에 보면 8일에는 남자아이의 경우 그 포피를 베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죠?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4, 5절에서 산모는 아직도 33일을 더 지내야 산혈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아직 부정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금하셨다는 말씀이죠. 아기가 여자일 경우에는 그 산모가 남자아이의 2배, 그러니까 2일에니까 1에는 7일이죠. 그래서 14일 동안 부정하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러니까 남자아이의 2배죠. 2배의 시간들을 필요로 했다. 보게 되는 것이죠.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나 딸이나 그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산모는 1년 된 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림과 함께 속죄 제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가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함으로써 그 산모의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산모에 대한 규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어린 양을 바칠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어린 양을 바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산모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게 된다. 자, 이것이 산모와 아기에 대한 규례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자칫 오해하거나 선입견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낳은 여자는 부정하다, 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피를 흘리고 분비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 피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공동체와 또 그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런 동시에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런 광경을 잘 못 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나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지나가다 보면 어떤 집에 대문에 금줄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새끼줄에 수치나 또 고추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솔잎가지 같은 걸 끼워서 문에다 달아놓죠. 그건 뭘 의미했습니까? 이 집이 아기를 낳았으니 아무나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말라는 표지였죠.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은 보지 못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산부인과에 아기와 산모를 면회를 가죠. 근데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아기와 산모가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출산에 관한 여인이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 성결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산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근데 출산은 아기와 부모를 갖다가, 어머니를 갖다가 부정하다. 그럼 좀 모순된 얘기 좀 들리지 않습니까? 와, 축복을 받은 그 통로로서 산모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인가. 그렇게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부정하다. 그러니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렇게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출산 과정에 흘러나오는 피나 분비물 등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유출물들은 인간 타락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죠. 그래서 창세기의 3장에 보면 해산을 범죄한 저주로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낳고 출혈을 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인에게 내리신 저주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 타락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부정하게 보는 이유로는 여인의 신체가 사실은 아기 낳으면서 원래 있었던 몸에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온 몸이 다시 이게 재결합이 된다 그럴까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신체가 파괴되고, 특히 아기를 낳는 자궁이나 이런 곳에서 파괴가 되면서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의 본질인 피는 신성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신체 내부에서 파열되어 몸 밖으로 흐르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징이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보기도 했고요. 또 출생과 그와 관련된 산모의 몸조리 그리고 위생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보건 생활을 유지하려는 교육적이고도 보건위생학적인 의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남자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7일간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7일간 철저히 부정한 기간이다. 그리고 나머지 33일 동안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기간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도합 40일이 부정한 날로 여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제8일 되는 날, 8일에는 아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하게 되죠. 아기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8이라는 숫자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면 그 전주로부터 며칠째예요? 8일째죠.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 부활이나 또는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날에 할례를 받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떤 존재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칭할 때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것들. 이제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몸에 지니는 그런 행사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었다. 그것을 공포하기도 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도 8일 산후 8일째 되는 아이들은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일에 아이가 할례를 받은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금방 피도 멎고 상처도 속히 아문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에 대한 배려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런 것들을 배려하셔서 이런 것들을 규례들을 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산모의 가정 형편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양이나 비둘기 중에 택일하여 바치게 했습니다. 참 이런 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사정들을 세밀하게 고려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양을 원래 바치도록 되는데 형편이 모자라면 비둘기를 바쳐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비싼 재물을 바치느냐, 재물의 값어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속죄제는 정결의식의 일환인데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예물,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곧 산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있는 사람은 많이 감사해라. 그런 말이 되겠죠. 없는 사람은 없는 데서 그래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한다, 감사를 표한다, 시간을 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걸 주님께서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참 여광도에서 묵상하는데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후 비둘기 2마리를 번제와 속죄제의 정결례를 치렀습니다. 누가복음에 2장에 나오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집안 형편이 그다지 넉넉지 못했다, 가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적으로 화려함과 부요함으로 사람을 판단치 않으신다.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후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헌금함, 연복궤 앞에 서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계속 주시해 보셨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부자들도 많이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전 2렙돈, 동전 2개를 그 헌금궤 안에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잖아요. 앞에 주자들이 드렸던 것보다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했다.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릴 때도요, 그냥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띄어서 이게 아니라 sacrificial offering이죠. 희생적으로 드리는 그런 자세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쓰다 남은 거 있으면 뭐 드리고 그거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헌금을 꼭 준비하는 것을 제가 늘 봤는데,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 그때는 100환짜리가 있죠. 100환짜리를 내면 10환짜리가 이제 거스름돈으로 나옵니다.
근데 거슴도로 나오는데 10판짜리 중에서 꾸깃꾸깃하고 더러운 거 말고 좀 새 돈이나 빳빳한 거 있으면 그걸 갖고 가서 집에서 성경책 사이에 끼워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갈 때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야, 영철아, 이거 헌금해.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은 새 돈을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그 사랑이죠. 정성이고, 헌신이고, 주님 위해서 내가 100만 원을 한다 하더라도 옹색하게, 인색하게 아까워서 드리면 하나님께 그건 안 받으시죠. 근데 작은 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 속만을 보시잖아요. 우리는 겉을 보는데 주님은 속만을 보시죠. 왜 저렇게 하는가. 그 동기와 주님께서는 사랑의 헌신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받으시고 그를 또 복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해산한 산모의 산후 정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며 또 죄와 관계에 대해서 연상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언제든지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을 드릴 때 최선의 상태를 드리게 하시고 가장 귀한 정성을 쏟아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성령님 앞에 늘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장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